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돌다리가 무너질 리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분명해 보이고 확실해 보여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처음부터 원하셨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그는 이민을 도망을 갔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가나안 땅, 특별히 유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유다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또는 3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 시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라라고 말을 했고 그때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는 왕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합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나의 목숨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정말 신뢰하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음을 근심이 있음을 보았고 무슨 일인지 질문합니다. 느헤미야는 사시대로
나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했던 응답,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 기스롤월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했던 것이 니산월입니다. 오늘날 달력의 계산대로 하면 넉 달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말 한마디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인데 느헤미야의 다음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질문할 때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어 달라 다시 간구합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느헤미야는 또다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원하시지 않는 건지 또다시 점검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응답을 받고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 드린 겁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특별히 도마나 또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쓸데없이 돈 낭비를 했다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더 많은 데에 돈을 쓸 수 있는데 낭비했다며 여인을 책망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이 어려운 일을 도와야 된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증거해라. 복음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은 받아 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위에 향유를 붓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응답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에 확증되고 확증되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찬양하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저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확실한 말씀 위에서 주의 분명한 뜻을 알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온 하늘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치면서 다 함께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아무도
밭에 감추는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일 안에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주님께 영광